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농부와 같은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려고 밭으로 간 어느 농부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시작하신 내용인데,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농부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도, 모든 기독교인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먼저 믿은 자, 그죠? 먼저 믿은 자들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거죠. 그죠?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죠? 알아야 복음을 전달하죠. 그죠? 그래서 씨를 뿌려야, 농부가 씨를 뿌려야 농사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농사하는 사람이 때가 됐는데 농사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고, 그죠?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거둘 게 없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려면은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를 알고 영접해서, 그죠? 예수님의 영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이고 의무라는 거죠. 의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은 하나님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느냐면, 그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야 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도둑 심보라 그랬잖아.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농사를 짓는 원리와 같이 잘 심어야 되고 잘 가꿔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살이도 그래요. 인간관계를 잘 한다는 것은, 그죠? 대인관계를 잘 한다는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잘하고, 그죠? 또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헤아려서 도와드리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상호관계를 잘 맺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출세를 하려면은 인과관계를 잘 맺어놔야 돼요. 그래서 아주 많은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고, 그죠? 그렇게 하였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바운다리가 넓어지고, 그리고 함께 또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꾸고, 심고 가꾸고 거두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사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획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 계획과 너무도 닮았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 농부는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 그죠? 농부가 때가 되었는데도 농사 일을 준비하지 않고, 그죠? 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을 다 갈아엎고, 그죠? 거름을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모짜리를 준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씨앗을 파종해서 싹이 나면 그것을 이제 옮겨서 심기도 하고 또 씨를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 그래서 파종기를 맞춰서 뿌리고, 그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또 추수기에 맞춰서 추수한다는 거죠. 농사를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그것을 거둬들이지를 않아. 그것처럼 또 미련한 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들짐승이 다 그 먹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다 또 때가 지나서 버리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서리가 오기 전에 또 수확물을 다 거둬들여야 돼요. 서리 맞으면은 막 다 시들어 버리고 얼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둬들이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내 삶이 안 되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그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잘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질적인 것도 심고, 그죠? 영적인 걸 심고, 그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서 또 말씀을 잘 읽고 또 깨달으면서, 그래서 영적인 것을 심어야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늘 부지런히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고 농부처럼 구령의 일, 그죠? 영혼 구원의 일을 계속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을 범한다고 또 오해를 받으시기도 하고 막 정죄를 받으시기도 한 거예요. 안식일은 지키라고 있는데 왜 지키지를 않고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들이 기르는 양이 저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으면은 구해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병이 들고, 그죠? 사람이 지금 지옥을 갈 운명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구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농부는 자기가 심은 것만 거두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죠? 남이 농사 졌는데 그 사람이 이거 그냥 좀 걷어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농사 져놓고. 물론 그렇지만은 대개 농부는 자기가 심은 거에 대해서 수확을 하려고 하지, 남이 심어놓고 가꾸고 한 거에 대해서 막 허락도 없이 가서 막 남의 걸 거두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농부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리대로 사는 삶을 사는 분들이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그래서 남이 뿌린 것, 그리고 자기가 뿌리지 않은 것은 거둘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자기가 수고하여 그 심은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죠?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신을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준다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죠? 나에게 경배하라고. 그래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랬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면서 그 물리치셨죠.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 다 주님 것인데, 그리스도 것인데 무슨 또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영적인 것을 빼앗으면서 육적인, 그죠? 물질적인 보이는 그런 것을 사단은 주면서, 그죠? 그런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는 것이 그 사단의 주특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영안이 열렸다, 그죠? 분별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장성한 믿음이다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더 먼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말씀의 말씀의 속성, 그리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영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적인 것은 다스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시 우리는 우둔하기 때문에 계속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죠? 그래서 내가 먹는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또 어떻든 세상에서 또 풍족해지면, 그리고 내가 살 걱정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영생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매일 느끼는 거지만 사람의 내일이 보장이 안 돼요. 내일이 보장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농부는 흉년이나 천재지변을 당해서 한 해 농사를 망쳤어도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다시 다음 해에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는 거죠. 한 번 농사를 망쳤다고 보따리를 싸서 도시로 나가는 이는 진정한 농부가 아니라는 거죠. 희망과 믿음을 지니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죠? 영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씨를 뿌리는 자가 참 농부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그죠? 여러 가지 오해를 받으시고 또 그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죠? 또 채찍에 맞으시고, 그죠? 그러시고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하셨지만은 누명을 쓰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증언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시겠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예.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지만은 부활을 할 것이고, 그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온전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고, 그리고 다시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죠?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스도는 핍박과 고난,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농부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는 하늘의 이치와 섭리를 알기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씨를 뿌린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이치와 섭리를 알아야만 절망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람이 아무리 내가 밤잠을 안 자가면서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죠? 여기저기 그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살지만은 정말 사방이 다 가로막혀서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정말 더 이상 그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것처럼,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반드시, 그죠? 그 오늘 말씀처럼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자, 8절 읽어보시겠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육적인 원리에서도 우리가 잘 심으면, 그죠? 농사를 짓는 농부도 잘 심으면 올바른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도 정말 여러분들이 잘 심으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죠? 상급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잘, 그죠? 썩지 않는 것을 잘 심어야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고, 또 이 세상의 삶을 다 마감한 후에도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농부같이 생활하셨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삶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농부 같은 신앙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그 삶을 우리가 따르고, 그리고 본받고, 그죠? 닮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살아오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하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뜻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죠. 그죠? 그리고 전하여 주시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생의 믿음. 그죠? 가장 불쌍한 성도가 교회는 계속 다니면서 말씀은 계속 들으면서도 영생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죽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죠? 지옥을 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에 기록되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깨닫고, 그죠? 이해한다면, 그죠? 그리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셔서 믿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확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지니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의와 선을 심는 생활을 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그죠? 때가 되면 이룬다고 거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를 하면서도 안 되면 정말 막 10년도 안 돼, 20년도 안 돼, 그죠? 30년도 안 돼. 그럴 때는 어떤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농부와 같이, 그죠? 그냥 성실하게 심고, 그리고 가꾸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구원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 6장 8절 읽어보시겠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모든 일을,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앞에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 생각인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신의 그런 육신적인 생각으로도 결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죠?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묻고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가 지금은 안 믿어지고 좀 손해가 나는 것 같고, 그죠?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록되었고, 그죠? 부담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순종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거두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고, 그냥
말로는 번지름해요. 그죠? 말로는 그냥 뭐 못하는 게 없어. 그리고 말로는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삶은 인간 내면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속사람 속에서 속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개념도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그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죠? 명령하시는 대로, 그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실함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그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뭐 우리의 유한한 그런 그 생명은 많이 살아야 한 120년 살잖아요. 그런데 그냥 세월을 아끼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세월을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가장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적당히 그런 분배를 잘 해서, 그죠?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과 또 나의 그런 그 삶을 잘 분별을 해서 올바로 심고 가꿔야 된다는 거죠. 성실함으로. 그래서 그렇게 사는 농부를 또 본받아서, 그죠? 농부의 삶을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아서 또 심은 것만 거두고자 하는 순리를 따라야 돼요. 그죠? 우리도 성실함으로 심되 자기가 심은 것만 거두려고 하는 거두고자 하는 순리, 그 농부의 순리를 우리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또 흉년이나 천재지변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현명한 성도는 지금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동굴에 갇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동굴은 끝이 없잖아요. 들어가면 갇히는 거예요. 다시 나와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터널을 간다고 생각해야 돼. 터널. 그죠? 터널은 좀 길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저쪽 반대쪽에 나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그죠? 광명의 빛이 비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서 결국은 우리가 그 승리의 깃발을 꽂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풍성하게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뿌려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